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하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함께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고 교사 지침서라고 이렇게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목사나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목적은 디모데가 목회를 잘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구역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가르침은 분열을 가져오지만은 참 가르침은 사랑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참 가르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결과는 다툼과 분열이 오지만은 그러나 참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의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정 문제나 건물이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그 초대교회의 이단을 막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임무였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4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서 끝에 보면은 16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2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북서쪽으로 가는데 그 지역 거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니까 에베소가 이단으로 교회가 흔들흔들 거렸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도 지켜야 되니까 선교 가는 것은 바울이 하고 교회 지키는 일은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명한 것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어떤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지 말라고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우리가 다 들어본 건데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4가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이 플라톤은 아주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아니지만은 하여튼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이론이 듀얼리즘이라고 해서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과 이 땅,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 영원한 세상을 이데아라고 하는데 이 이데아만이 인간의 진짜 실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가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죄 짓고 살아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좀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듀얼리즘,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로 하여금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죄 짓고 살아도 됩니다. 이건 우리 실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죄를 조장하는 그러한 이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이 천지, 눈에 보이는 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지주의의 신론에 있어서는 제일 밑에 단계, 신들 중에서는 제일 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영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 신령한 지, 알지자,
신령한 지식을 알면 된다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구원받는 거다. 구원론을 잘못 가르쳐요. 구원론을 잘못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사람들 다 영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영지하면 영지버섯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영지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급이 높아요. 없는 사람은 낮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 아닙니까? 남노소 다 평등한데, 이 영지주의는 계급화입니다. 계급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네 가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도 부인하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차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디모데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명해서 가르치지 말라. 내가 너를 여기에 둔 것은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거. 자,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단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단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책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에는 천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자기 조상들이 많은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막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서열을 했던 이 천사들, 이 조상들하고 가깝다고 이렇게 내가 더 가깝다고, 당신보다 내가 더 가깝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족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끝이 없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일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1절에 4절에 처음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영지주의 가르치는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명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족보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스탑시키는 건데, 그런 것들은 4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변론은 나이스하게 서로 디스커스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성토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막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유대 신화주의,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갑자기 성토장으로 만들고 싸우고 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머물게 해서 이걸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은요,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다툼이 일어나요. 자, 이게 어떤 것이 잘못 가르침이다, 저게 잘못 가르침이고 잘못 가르친 거고 잘못 배운 거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다투면요, 배운 게 잘못된 거죠.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거나 변론을 하면은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에 교회에서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일단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내가 지금 배운 게 뭔가 잘못 배운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잘못 배웠다라든가, 가르친 게 누가 나에게 잘못 가르쳤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정리해서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은요, 잘못된 가르침은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변론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걸 스탑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교훈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바르게 배우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이 어려운데요.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렇죠? 이게 청결한 마음이고, 선한 양심은요, 이것도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살아있고 선하게 쓰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거짓 없이 믿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에 있고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는 걸 긍휼이라고 그러고. 근데 다 똑같은, 사랑이나 은혜나 긍휼이나 다 똑같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 안 싸우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의 열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영지주의나 유대 신화주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빛 사랑이라고 해요. 달빛 사랑. 달빛 사랑 말고 또 햇빛 사랑이 있죠. 햇빛 사랑하고 달빛 사랑은 다른 게 뭐냐면, 햇빛 사랑은 스스로 열을 내고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달빛 사랑은요, 햇빛의 비침을 받아서, 달빛은 달의 온도를 나타내거나 빛을 나타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온도를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습니다. 햇빛과의 거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와 달 중에서 달 같은 존재예요. 달 같은 존재. 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하고, 해를 받아야지 열을 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시편 36편 9절을 한번 펴보세요. 시편 36편 9절. 시편 36편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27페이지에 시편 36편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보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고, 주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이거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간다라든가 사랑한다라든가 빛을 발한다라든가,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때에, 그때 발광체, 반사체로 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 구절 신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먼저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맞죠? 햇빛 사랑이, 달빛 사랑이 햇빛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거. 주께 생명의 원천이 있으니 주의 광명 가운데 우리가 광명을 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당위적인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의 사랑을 알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사랑은 형제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형제의 사랑은 물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나눠주고. 그런데 조금 더 안 도와주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아래 주일에 미랄 선교단하고 기도의 집 도시 선교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죠. 이게 그 사랑이에요. 이게 그 사랑. 얼마 들어왔는지 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씩 나눠서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헌금하셨습니까? 어쨌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면요, 많이 주고, 없을 때는 요거밖에 없다고 주고, 근데 내 나중에 줄게 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내든지 말로 하든지 그런 거고.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밥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고 차라도 한 잔 사주고 이런 거죠.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진리는 논쟁과 분열을 가져오지만은 참 진리는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모레 잠깐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두 번째는 거짓 교사가 되지 말고 참 교사, 좋은 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라. 여기 선생님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학생이 제일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죠. 저는 한문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참 좋아하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주 예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 여자 선생님이 제가 보기엔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참 좋았고, 그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쳤어요. 한문.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공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성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비결은 한 개밖에 없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지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좋은 교사를 만나는 거죠. 좋은 지도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 참 교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참교사와 거짓교사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교사하고 거짓교사는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율법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학박사 학위를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성경의 신약과 구약과 신약에 있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고 그걸 잘 배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듣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올바라질 수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근데 어쨌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건 율법이고 이건 복음이고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참 교사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자기가 참 교사라고 하는데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교회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 선생이 율법의 목적이 뭔지, 기능이 뭔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이걸 가르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사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 에베소에 교사들이 수두룩한데 그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배운 성도들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는 거죠. 선생들을 터치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명하여 가르치지 말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디모데는 그걸 이제 바르게 율법을 가르쳐 주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을 보면요.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에 쓰는 용도, 자, 우리 오늘 여기서요, 그냥 잠깐 이 율법의 용도가 뭔지를 이제 조금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데, 적법하게 쓰는 게 도대체 뭔가? 율법이 적법하게 쓰는 게 뭔가? 적법하게 쓰기만 하면 선한 것이에요. 이 적법하게 쓰는 게 뭐냐? 그게 선한 건데 그거 우리는 아노라. 바울은 안다는 거죠. 이게 이제 9절부터 10절 2절인데요. 9절에 보면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나?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10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위함이라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율법 교사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니는 적게 알고 있고, 이렇게 서로 막 지식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율법의 본래 뜻은 비판하지 마는 건데 그거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비판하고 적게 알고 있다고 열등감 가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런 사법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율법에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해서 마음에 생각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는데요.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이런 거예요. 뭐 옳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너 이거 죄 지으면 심판이 온다고. 죄를 못 짓게 하는 죄 억제용으로 준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행해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복음으로 가게 하는 이 몽학 선생의 기능을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이 두 번째 기능, 교육적 기능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대로 살아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게 기독교 윤리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교사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교사라고 하는데 말을 하니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뜻도 모르면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게 바울의 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래 지금.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바울이 디모데를 열심히 공부시킨 거예요. 디모데에 열심히 공부시키고 너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스탑시켜야지 교회가 은혜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로서 뭐 펑션을 주기도 하고요, 교사로서 펑션을 주기도 해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이 거짓 교사를 멈춰라. 율법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려는 그런 사람들을 멈추고 너는 똑바로 교사해라. 이입니다. 너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라.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이제 반면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니고 교회 성경을 바르게 알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그래야지 나도 누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좋은 교사가 되어서 좋은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만들어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어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제자가, 우리 교회는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만들어냈듯이 이런 제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가 끊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정말 대를 이어 믿음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한 예가, 우리에게 가슴에 감동을 주는 좋은 예가 헬렌 켈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 안 보이고 안 듣고 말 못하는 이 삼중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앤 셜리반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 헬렌 켈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헬렌 켈러가 졸업한 대학이 하버드래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최대의 소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눈으로부터, 안 들리는 것으로부터, 말도 못하는 것으로부터, 이 답답한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정말 삼중고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엇인가의 노예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내게 가르쳐 준 분이 헬렌 켈러, 앤 셜리반이라고. 그래서 이 헬렌 켈러는
히라버도 라틴어도 고전어에 능했고요. 독일어, 불어까지 통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요. 여러 책들을 저술을 하고요. 근데 헬렌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훈장을 받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와 같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까? 헬렌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나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앤 셜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늘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늘 내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앤 셜리반, 헬렌 켈러의 영원한 이 스승, 영원한 스승 이 앤 셜리반도 알고 보니까요, 헬렌 켈러 못지않은 큰 고통, 어려움 속에서 자랐대요. 근데 그를 헬렌 켈러의 위대한 스승으로 만든 스승이 두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무명의 간호사였답니다. 이 셜리반이 미국 보스턴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뭐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우울해서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의사는 치유 불가능 판정을 내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럴 때 정말로 사면초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럴 때에 간호사 한 분이 작은 과자를 들고 계속 앤 셜리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해.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대요. 6개월을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또 한 분은 바바라라는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이 셜리반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죽고요, 일찍.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집을 나가버리고 자기 여동생은 병사하고요. 자기도 몸이 약하고 안질이 악화되어 자기도 이게 눈이 멀었대요. 헬렌 켈러도 눈이 멀었지만 이 앤 셜리반도 눈이 멀었었대요. 그래서 그냥 뭐 말로 살겠노 하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가 나를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오늘 제가 찬양 준비하면서 그 가사를 몇 번 반복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앤 셜리반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바바라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너가 죄인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해 죽으셔서 이 십자가의 교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기도하면서 이게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이게 성령님이 믿게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가 십자가의 사랑만 깨달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되어서 맹인학교에 들어가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눈 뜨는 개안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눈이 띄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셜리반은 신문 광고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삼중고의 헬렌 켈러라는 이 어린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고 있음이라는 광고 보고 자기가 받은 은혜, 이걸 이제 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48년 동안 영원한 헬렌 켈러의 스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특별히 5, 6, 9역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논쟁을 가지고, 그러나 참 가르침은 사랑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참 가르침에서 옵니다. 참 가르침에서 와요.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달빛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구역, 그런 구역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선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 바바라 목사와 무명의 간호사 한 분이 앤 셜리반이 헬린 켈러를 키웠듯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서고, 우리에게 있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일어서고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특별히 5, 6구역 되기를 바랍니다.